오늘 룻기 마지막 4장입니다. 혹시 룻기를 전체를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시간을 좀 내셔서 제 생각에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10분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짧고 또 아주 이야기가 재미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4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1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그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길과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딱 표현했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참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자기 좋을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은 사사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과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의 기준과 판단과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잖아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보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소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드럼 치고 악기 연주하고 뭐 키보드 치고 이러면 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크게 해도 안 들려요. 막 소리가 더 아주 시끄러울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자기의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분간이 안 됩니다.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사사시대의 흉년까지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모압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압, 성경의 모압과 암못은 세상을 말합니다. 타락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고, 유대는 찬송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찬송과 말씀의 떡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근데 이게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모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가고 싶습니다. 왜?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거기 가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믿음을 지켜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흉년과 고난은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가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증거가 되는 때잖아요.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흉년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때 내 믿음이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정말 역사하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이게 딱 증명이 되니까 정말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근데 나오미의 가정은 참 안타깝게도 모압으로 갔습니다. 뭐 가서 잘 살았더라 그러면 그냥 그거로 끝났겠죠. 그럼 룻기는 없죠. 근데 모압에 가서 실패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다 죽게 돼요. 지금이야 뭐 남자들이 다 죽으면 여자들끼리 잘 살면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죽었다는 건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룻기 1장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참 얼마나,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모압으로 갔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잘못해서 갔을지라도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2장에 가서 보시면 룻은 원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같이 그 방에서 신세 한탄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시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우연히 그때 그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2장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절망의 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밭으로, 은혜의 밭으로, 말씀의 밭으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여기가 은혜의 밭이잖아요. 말씀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축복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룻기의 핵심 3장 9절 말씀이죠.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리디머라고 하는 말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가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니네들만 구원받을 수 있냐? 너무 배타적인 게 아니냐?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리딤해 주셨어요. 그분만이.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배타적이라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왜? 우리의 고엘 리디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3장 말씀이 정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룻기 안에. 참 놀랍죠. 오늘 마지막 4장입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가 돼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모함 여인인 룻이 들어가게 되는 정말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4장에 임한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어지는 큰 축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본문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당시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 지금은 아들을 낳았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딸 낳는 게 축복이지만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 룻기의 시대는 뭐
몇십 년 전도 아니고 몇백 년 전도 아니고 몇천 년 전입니다. 몇천 년 전.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집 가문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망했잖아요. 일장에 남자들이 다 죽어서 사실 망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습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당회로 모일 텐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당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실 당회는 거룩한 성회입니다. 성회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으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든 면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2차 세계대전이 나기 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고아 사역을 했는데 일본 군대가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고아들 100명을 데리고 급히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막 전쟁이 나는 그 산속에서 막 피난을 가야 되니까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때 13세의 어린 소녀 하나가 선교사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래 그 말은 맞지만 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아니야. 나 지금 너희들 어떻게 안전하게 지금 지켜야 될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워. 그러자 이 어린 소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이 선교사가 아주 큰 힘으로 다.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 시대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탓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렇게 힘든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시냐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고.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1장에서의 나오미의 모습 사실 그대로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과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과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룻기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장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16절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어요. NLT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오미 took care of the baby. 아기를 안고 and care for him as if he were her own이라고 표현했는데, as if라는 말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루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마치 내 아기인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손자 손주들이 그렇게 예쁘다 그러잖아요. 아마 나오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마치 내가 낳은 것처럼. 내가 낳은.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고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치 자기가 아이를 낳은 것 마냥 그 아이를.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 took the baby, 아기를 안았습니다. and held him on her arm, 팔으로 안고 커딩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커딩이라는 말이 꼭 껴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cooing over him. 이 cooing이라는 말은 다정하게 속삭인다 그 말이에요. 막 아기를 안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애기한테 막 얘기해요.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애기가 뭐 조금만 반응을 하면 막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오늘 그 모습이에요. Waiting on him hand and foot. 우리말로 하자면 정말 어디 물을까봐, 손발 물을까봐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지금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지금 좋아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요.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상상이 되실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손주 안아보신 분들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몇 주일 전에 1장에서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나로 빈털터리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그래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가 기쁨, 행복, 즐겁다라는 뜻인데 나를 말하라, 쓰다. 나를 가진 것 없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했는데 바로 몇 주 전에 원망했는데 지금 4장에서는 어때요? 나오미가 지금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막 껴안고 막 물를까봐 그냥 지극정성으로. 나오미의 손에 지금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이 지금 나오미의 손에 있습니다. 소망과 축복과 은혜. 앞으로 이 가문을 이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런 놀라운 지금 축복을 안고 있다. 1장과 4장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지금 돌로 칠라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David was greatly distressed라는 표현을, distress라는 말이 아주 그냥 곤경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는 공경의 아니 자기를 무슨 적도 아니고 자기를 지금 따라서 지금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자입니다. 아직 왕이 안 됐어요. 자기 그래도 지금 고생하면서 자기를 따른 무리들이 지금 돌을 무슨 이유 때문에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 그러니까 공경에 빠졌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다윗 was in even worse trouble. even worse라는 말이 더더욱이라면 더욱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NRSV 성경에는 David was in great danger. 여러분, great danger입니다. danger에 great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인하여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했지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돼요. 저 과정을 겪고 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소년 다윗일 때는 골리앗과 싸운다고 나갔잖아요. 이 무모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으니까 아마도 다윗과 함께 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유스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할머니하고 같이 사람 다 손 많이 들어요. 증조 할머니 오래 사신 분들, 지금 또 장수 시대라. 지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하고도 사실 살 수 있어요 지금. 아마 이 수천 년 전이지만 아마 룻이 다윗과 함께 했을지 모릅니다. 룻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증조 할머니가 살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는, 계속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 다윗은 어려서부터 룻 할머니에게 직접 듣기도 했을 것이고 또 본인의 할머니에게, 본인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왜? 자기네들 가문 스토리 아니에요. 자기네들 믿음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완전히 죽은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룻 할머니가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셨는지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룻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달달달 외웠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이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었으니까. 하나님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절망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다윗은 들었습니다. 축복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골리앗을 대항해서 소년 다윗이 나갈 수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다급한 순간에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룻기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저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의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 낙심과 절망의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셔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룻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더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 1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4장이 있습니다. 제가 망원경 말씀드렸죠? 보입니다. 잘 보시면 보입니다.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정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회복, 은혜의 회복, 확신의 회복, 축복의 회복으로 2024년도 잘 회복되셔서 2025년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